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디모데 전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복돼야 가정이 복이 있고 또 교회가 복이 있어야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열방에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닌 것 같고, 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말했을 때 물론 건강한 가정들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해지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교회가 건강할 때 가정이 복이 있고 교회가 건강할 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갈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요즘은 이제 많은 일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서 분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경제가 나아질 때는 항상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하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무엇인가가 보이고 그것을 보면 경제가 더 나아질 거다 혹은 더 나빠질 거다. 주식이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가? 교회는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조금씩 한 걸음씩이라도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교회가 점진적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복이 있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디모데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고 목양하고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에 대한 답을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디모데 전서를 그냥 보게 되면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나눕니다. 사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위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디모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과부를 어떻게 할 건가, 과부에 대해서 또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나눌 것이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앞서 보았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은 스크린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교회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유익은 뭐냐 하면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국가 정부에 대해서, 국가 의정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면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말씀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 그것이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교회 장로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장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아마 장로 될 마음도 없고 이럴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교회랑 어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권리나 개인의 인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경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전제,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를 어떻게 세우고 장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잘 세워져 가야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3장에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감독을 뽑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하고 이제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말로 다 할 수,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정들을 저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5장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쉽게 알 수는 없지만 문맥으로 보면,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장로와 감독은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그런 직분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왕성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 100명 이내의 교회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의 장로를 뽑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교회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역동적으로 자라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느 교회, 어떤 교회는 한 50명 모이는데 그곳에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 이해로다가 함께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모일 곳이 없었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100명, 200명, 500명 모일 건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 하면 저게 2014년인가 그래요. 잘 보시면 뒷모습이지만 여러분 익숙한 분들도 몇 분 볼 수 있을 텐데, 도미니카 공화국 가서 우리가 BBS를 한 선교 사진이었거든요. 저게 어느 타이밍에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저 인원을 몇 명이라고 계산할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을 나중에 돌아갈 때 하나씩 전부 다 수를 세면서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보냈습니다. 저 인원이 400명이에요. 물론 사진 안에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역동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남미 쪽에서 오시는 이민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민 와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지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듣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모습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예를 듭니다. 뭐 직접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지만 들은 바로 그렇죠. 그분들은 한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게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일반 이런 주택에서 다 잠을 잘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잔다는 게 옆으로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누워 자지 못하는 게 옆으로 누워서. 그리고 이 문 앞에서부터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잔다고 합니다. 제일 문 앞에 앉은 사람이 집값을 제일 적게 내고 이쪽 화장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용을 내고 자기 자는 순서가 다 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초대교회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 속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가고 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고 또 한 장로는 이제 가르침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전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히 장로이고 또 후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에 맞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뭐 장로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셔서 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 교회에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부류와 분들과 또 치리하는 다스리는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분을 우리는 이제 운영위원회로 두고 있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구역장이나 제자훈련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잘 그들을 존경하고 잘 섬겨가는 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모든 직분이나 직위는 다 하나의 기능일 뿐입니다.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그냥 기능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분이 인기가 있는 것이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추락하게 되죠. 근데 인기가 있는 거하고 존경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이니까 사실 힘이 들기는 해요. 쉽지 않은 일. 구역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운영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모든 교우들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다 읽어내고 그리고 와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보면 좀 우리가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운영위원과 구역장만 중요한 일을 하냐고요. 뭐 성가대도 애써 일하시고 찬양팀도 애써 일하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은 지금 대학부가
여름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도 제대로 다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단지 힘들어서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조금 더 나가면 에베소 5장에 가면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읽었는데 6장 1절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종들은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없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피고용인, 고용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 설령 그 상전이 내가 믿는 형제라도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서 허물없이 지나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 하나는 이제 아내에게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그를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일관된 그 명령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는 내가 마땅히 내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 말씀을 할 때는 부모가 나는 내 부모가 공경이 안 돼. 나는 내 부모를 존경할 수 없어. 나는 내 부모님의 약한 점이 너무 많이 보여. 이렇게 느껴질 때조차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상전에게 상전을 공경하라, 상전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의 상전들 중에 그렇게 자기와 함께 일하는 피고용인들에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들이 더 많이 있어요. 실제는 어떠는지 몰라도 우리의 그런 이미지가 있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전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이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는 여러분은 어떠셨을는지 몰라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부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야속하게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설령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게 십계명 첫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많은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누구나 마땅히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누구나 마땅히 상전을 잘 존경할 수 있다면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장로를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그분들을 리스펙트하고 그분들의 사역하는 수고와 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그 장로를 향하여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애쓰는 여러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전해오는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제가 참 다윗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고, 성경 속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저는 다윗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고 제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42명의 왕이, 남북왕조 다 합쳐 42명의 왕이 지나갔는데 그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왕으로 인정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 42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사울을 폐위한 상황에서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됐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됐다. 내가 왕이 된 것은 정통성을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은 42명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그가 사울왕을 대했던, 사울왕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자꾸 인기 있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왕이 될까 싶은 염려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이 추격이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워서 늘 도망자로 신세로 가면서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10대 후반에서부터 30세까지 그렇게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친구이면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요. 나는 한 걸음만 잘못 내디면 죽음이야. 나는 늘 경각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의 찬스가 뭐였냐면, 그가 사울왕이 막 추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도망을 갈 겨를이 없어서 그 주변에서 도망갈 곳을 찾다가 그냥 그 옆에 있는 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굴 안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서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또 이게 이 원치 않게 사울왕이 금방 볼 일이 있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한 걸음만 잘못 숨소리만 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내가 이때를 이용해서 사울왕, 우리 왕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조용히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그의 옷의 한 부분을 칼로 잘라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중에 용변을 보고 끝나고 다시 자기 진지로 가서 멀리 갈 때쯤 됐을 때 사울이 자기 왕을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이 용변을 보실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 진심을, 내 본심을 알아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그리고 호소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울이 마음을 잠깐 돌이키면서 내가 너를 오해했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죠. 돌아가선 사울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다윗을 추격해 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10년 넘게 해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놓을 수 있었겠어요? 그 어그러진 나라, 왕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군사를 3,000명씩 5,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그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추격해 다니는 이 사울의 그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일이 평안해질 텐데 다윗이 그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도 누구도 다윗에 대하여서 반기를 들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사울을 인정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실까 싶은 생각도 있고 자기가 목사이면서 당사자인 목사가 결국 목사를 잘 섬기라는 건가 이런 의미로 들으실까 싶어서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떤 리더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리더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리더는 무조건 싫어. 나는 그 집사님은 무조건 싫어. 이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힘써 달려가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통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10년 넘게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죠. 가장 귀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리더 그게 우리의 담임 목사든지 아니면 우리의 구역장님이든지 아니면 운영위원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흥회, 옛날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자녀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흔히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다리를 부러뜨리서라도 주 앞에 돌아오게. 그러나 너무 심하게는 말고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도 힘들고 또 개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의 교회 지도자, 우리의 리더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 쉽게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장로가 잘못했, 리더가 잘못했을 때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입증하고 그 죄가 밝혀지면 공개적으로 꾸짖고 징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저기서 범죄한 자라는 것은 물론 일반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장로, 교회 리더를 의미한다고 주석가들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잘못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신중히 처리하되 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져야 할 짐입니다. 이번 어떻게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달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 한 분을 우리 집사님을 재신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부역자님들과 운영위원들이 대피기도를 하죠. 그 대표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드리면서 매번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공감이 있는데, 가끔 이 기도가 좀 부담이 돼서 기도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가끔 한 분씩 이제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만 아니면 그분들을 박수치고 싶어요. 그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아니면 내가 성가대원이든 찬양팀원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할까? 늘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 같은 걸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적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선을 행할 때 그 일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힘든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도 욕을 먹었는데 뭐하러 그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죠.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애를 써도, 내가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행해도 결과가 없는 데가 내가 뭐하러 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종말적 소망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나누어 갈 때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이런 선한 하나님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종말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던 중에 있으면 어느 날인가 멀지 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이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산다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정말 주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에 흘러갑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건강해서 성도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 동의가 기꺼이 될 만한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 이정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존경하라가 그들을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에 동의되는 내 가치관에 동의가 되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